공남타까지 살아온 이들은 그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계속 그 길을 따라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서야 번민과 후회로 괴로워한다. 이것을 했어야 했고 저것도 했어야 했고 등등. 이런 모든 했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경험하고 그것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이곳으로 되돌아오게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도 될 때까지. 마스터, 그렇다면 했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돌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람타 마스터, 그것은 산다는 것이다. 그것이 너무 쉽게 느껴진다면 살고 추구해야 될 이유를 자신 스스로 설정해보라.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것을 충족하고 나면 그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새로운 이유가 생긴다. 계속 반복해서. 마스터, 내가 뭔가를 위해 돌아왔고 내가 지금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어떤 일이 없다는 것인가? 람타, 아름다운 마스터여, 지혜란 축적된 감성이다. 이것이 이 지상으로 돌아오는 모든 실체를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그 전에 경험했고 이해했던 것을 다시 경험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 충족과 지혜를 약속해주는 모험에는 항상 당신이 이끌릴 것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흥분하게 하고 유혹하며 호기심을 자극하고 어리둥절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자신을 허용하고 당신 존재 안에서 나오는 충동과 당신 안에서 느끼는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경이로운 자아를 확장하여 더 나은 지혜와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마스터, 당신의 의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가지 이해를 말하려고 한다. 존재해야 될 하나의 이유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하라. 그것은 바로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그것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사랑만은 영원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것이 되겠다 든지 저것이 되겠다는 목적은 이 생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면서 당신의 더 큰 지혜를 확장시켜주고 당신에 대한 더 근원적인 사랑을 더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분별력 있는 눈인 자신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마스터, 바로 당신. 이 삶의 목적이다. 모든 이들이 이것을 해야 한다. 저것을 해야 한다. 또는 내 운명은 이것이다. 아니면 저것이다 하는 등의 생각을 넘어서게 되면 그들은 그 순간을 명확하게 살아가는 존재의 문제에 전념하게 되고 그 전에 알지 못했던 더 큰 행복과 더 고귀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삶으로의 해방이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것이 당신의 목적이다. 존재하는 것. RAMTHA 61 15장 잊혀진 신성. 인간은 자신이 신성하지 않다고 자주 듣게 되면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어버린다. 귀어린 진실의 탐구자인 인간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어리석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때는 인간이 자신의 유산과 계보를 알고 있었다. 한때는 인간이 하느님을 알았다. 자기 존재에게서 떨어져 있는 근본으로서가 아니라 지속되는 생명에 숭고한 있음으로서 그리고 자신의 신성하고 영원한 자아의 바로 그 생명력인 생각으로서 하느님을 알았다. 한때는 인간이 그것을 알았다. 인간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세우고 다가오는 세대에게 내면 미드의 불꽃 파이러 마음속에 하느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상징으로 남겨주었다. 인간 역사의 흐름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지만 그 피라미드는 인간의 위대함과 신성함의 상징으로 여전히 남아있다. 인간이 지상에서 처음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한 육신으로 수천 년을 살았다. 육신을 불사하게 하는 힘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표현하는 무한한 생각의 순수성이었기 때문이다. 인간,
신인간은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삶을 경험하면서부터 그 자신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하였다. 왜? 그는 이 놀라운 물질계의 놀이마당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이곳에서 경험하고 창조하는 것만이 중요한 모든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자신의 창조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한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장엄한 피조물인 인간은 생존, 질투, 그리고 소유 같은 제한된 생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인간이라는 존재 그의 영혼과 영성은 영원하다.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신이 그 자신을 위해서 지구의 흙으로 창조한 이 육신은 그를 점유하고 있는 불사의 존재인 생각에 종속된다. 인간이 어떤 생각이든지 받아들이고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그 몸에 발현된다. 육신은 간 왕국의 궁극적 부분으로 그 속에 거하는 신의 사고작용에 의해 지탱된다. 신인간이 생존이라는 태도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몸에 영원한 생명력을 점화시켜주는 생각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그래서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하였다. 몸이 쇠약해지기 시작함에 따라 그의 두뇌가 추론할 수 있는 능력도 감퇴되었다. 추론하는 능력을 잃게 되자 두려움이 그의 의식에 스며들기 시작하였다. 두려움의 요소들이 인간의 사고작용 안에서 하나의 태도가 되었을 때 육체는 두려움의 힘과 그 영향으로 우환과 질병, 죽음의 고통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 지상에 처음 건설된 문명은 위대한 깨달음으로 채워져 있었으나 그들 사고작용의 무한성은 죽음에 대한 기대와 생존을 위한 태도에 따라 점점 흐릿해져 제한적으로 되어 갔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생긴 생존 태도는 생존을 위한 이른바 본능이라는 것으로 다음 세대에게 넘겨졌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의 세포와 유전자 구조 안에 새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RAMTHA 62 신은 몸의 형태를 빌려 자신의 창조성을 경험하려는 욕망으로 물질의 한계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신은 인간으로서 제한이라는 태도를 이 지상에서 경험하면 서부지불식간의 육체적인 경험 속에 갇히게 되었다. 그 신의 첫 번째 육신이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는 허공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허공은 빛의 차원으로 전지전지한 하느님을 이해하는 의식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물질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도 없는 곳이었다. 그 신은 이제 더 이상 무한한 생각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자신의 사고방식 안에 한계라는 변형된 태도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물질계 놀이마당이 경험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임을 발견하였던 신은 삶의 진보를 계속하기 위하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몹시 갈망하였다. 그래서 신은 자기 자손의 씨를 얻어 다른 육신을 가지고 돌아왔다. 물질계에서 계속 경험하기 위하여 그리고 전생에서 그 사고작용을 변형시켰던 모든 제한된 생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지상의 물질적인 양상들을 더 많이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신은 그보다 더 많이 변형을 경험했고 한계의 늪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그렇게 하여 이 본보기 세상에서 환생이 반복되기 시작하였다. 신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모험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곳에 자꾸자꾸 되돌아오면서 점점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계보와 신성을 잊어버렸다. 더 이상 하느님을 모든 생각인 총체로 인식하지 않았다. 비록 그들이 원한다고 해도 이제 그들은 순수한 생각, 무한한 존재의 세상, 즉 태초부터 그곳에서 그들이 표현해왔던 의식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제한된 세계, 제한된 각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리화했다. 그래서 의식이 표현해 내는 또 다른 세상도 소위 말하는 제한된 천국 제한된 세계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모든 세상에서 가장 장엄하고 단순한 것을 잊어버린 실체들은 육신이 죽으면 그들의 행복과 집합적 태도인 생각에 따라
삶을 경험할 수 있었다. 신들이 인간으로서 자신이 신성하다고 불사한다는 것과 모든 전능과 전지가 진실로 그들 안에 있음을 알지 못하게 되자 주변에 널려있는 에고에 물들기 시작하였다. 곧이어 그들은 신비한 힘과 지식의 광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자신들만이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이보다 자신을 더 높이 올리려고 애쓰는 실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인간이 두려워하며 때를 지어다니기를 좋아하는 피조물이 되자 예지자나 예언자, 계시자가 나타나 파괴와 멸망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권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혈안이 되었다. 예지자는 자기가 말하는 것에 사람들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주와 파멸을 가했다. 이렇게 하여 이 지상의 종교가 탄생하였다. 종교는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 영원한 하느님 격으로부터 인간을 더욱 분리하였다. 종교는 매우 영악했다. 사람을 칼로 지배하거나 다스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는 오직 하느님에게는 도달할 수 없다는 가르침 즉 전지함과 전능함은 인간에게 불가하다는 가르침만을 계속했다. 그런데 영혼은 영원한 기억을 갖는다. 영혼은 모든 생의 경험을 기억한다. 무엇이든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 아무리 변형된 이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에 확고한 현실이 될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신성하다고 자주 듣게 되면 그것이 확고한 믿음이 되어버린다. 귀어린 진실의 탐구자인 인간은 따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어리석은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한 사람에게 하느님은 그의 밖에 있으며 그는 비천하고 영혼이 약하다라고 충분히 오랫동안 말한다면 그 생각은 그의 영혼의 기억 속에 견고하게 각인된다. 그러고 나면 달라지기가 매우 어렵다. 이것이 실제로 이 지상에서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실체들은 이 생에서 다음 생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의 지배를 계속적으로 받아왔다. 그들은 그 이해에 맞추어져 자신은 사악하고 하느님은 자기 존재의 밖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 자신은 신성과 거리가 멀다고 믿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자 하느님의 개로 돌아가는 길은 예언자들과 성직자들 그리고 종교단체의 계율을 따르는 것이라고 알게 되었다. 인간이 자신의 알미, 진실의 근본이라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는 자신의 주권과 힘을 포기하고 대중 집단의 일원이 되었다. 종교와 정부가 오랜 세월 동안 대중들을 획일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획일적이지 않다. 모든 인간은 모험을 경험하는 독특한 신들이다. 인간은 각자의 모험을 할 자격이 있다. 인간이 자신은 사악하고 죄인이고 하느님은 자신의 밖에 있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자신을 하느님에게서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러한 이해와 믿음을 받아들이는 바람에 인간이 육신을 빌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자신은 신성함과는 거리가 멀고 하느님은 그 의 안에 있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 한 그는 수백만 번을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존재의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성과 삶을 실현할 때까지. RAMTHA 63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결코 덫에 걸려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참여하는 게임이며 창조성과 생명을 탐구하는 새로운 모험이었다. 그러나 당신은 육신의 감각 때문에 자신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 그래서 당신의 몸이 당신 정체성의 전부가 되어버렸다. 이 세상의 물질에 너무 집착함으로써 당신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끼며 쉽게 흔들리는 인간이 되어버렸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자신 안에 있는 힘의 근본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리하여 죽음은 배웠지만 삶은 잊어버렸다. 슬픔은 배웠으나 기쁨을 잊어버렸다. 인간을 배웠으나 정작 하느님은 잊어버렸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그 환영을 창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 지고의 지성을 잊어버린 것이다. 당신들은 모두
이 지상에서 여러 삶을 살았다. 3만 번을 산 이도 있다. 어떤 이는 1만 번을 살았고 또 어떤 이는 2번만 산 이도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번 살았고 죽었다.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단지 생명이라는 것을 찾아가는 모험으로서 한갓 꿈이고 게임이며 환상이지만 그러한 삶들은 당신을 타락시켰다. 몹시. 그렇게 많은 삶을 사는 동안 당신의 가족이나 사회, 종교, 그리고 정부 권력은 당신은 비천하고 하느님은 당신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존재한다고 당신에게 주입시켜왔다. 그래서 이것이 당신의 사고 과정에서 확고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지금까지도 당신들 대부분은 하느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능력을 자신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하여 스승이나 종교,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이 당신 삶을 지배하고 진리를 해석해 주도록 만든다. 당신들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진실, 즉 하느님과 천국은 참으로 당신 안에 있다는 단순한 진실을 남들이 복잡하게 만들고 어지럽게 흩뜨려 놓도록 만들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진실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하느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교리를 따르거나 특정한 수단들 즉 의식이나 기도, 음송, 단식, 명상 등을 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의 영혼에게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아직 되지 못했고 당신이 찾고 있는 하느님의 사랑이나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확신시킨다. 종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종교적 가르침을 세우고 그것을 발전시킨 이들은 당신이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신성과 가치와 힘 등을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형제를 노예화하였다. 결국 그 자신을 노예화한 것이다. 그들이 한 일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진실이 되어버렸다. 선지자나 성직자일지라도 나는 이 모든 일을 사랑한다. 그들도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의식을 행하고 교리를 따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결코 완전히 옳다고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 내면의 소리, 그것은 하느님이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곳에 돌아왔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하느님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왔다. 당신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불쌍하지도 비천하지도 않다. 죄인도 아니다.